이번에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라는 말은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켜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언약은 어떻게 하면 잘 지켜지게 될까요? 언약은 나만 잘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한쪽만 신실하다고 해서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식과 또 이어지는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서 결혼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박철범 목사도 혼자서 결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언약은 쌍방 간의 상호 서약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신실할 때 잘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부부가 참 잘 지낸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금슬이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신실하여 언약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양측 모두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고 언약에 신실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실 부부지간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성숙한 관계를 보면 주변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 부부는 참 의가 좋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나 보다 하고 찾아봤더니 영어에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가 좋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이해하지 찾아보니까요, 관용어구로 a devoted coup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헌신하는 부부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약속을 헌신하며 지켜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일도 혼자가 아니라 쌍방 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쌍방 간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신실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할 수나 있겠습니까? 보이는 배우자와도 의로운 관계를 세워나가기가 어려운데 의로운 부부를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하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음을 증언합니다. 인간은 언약을 휴지 조각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셀 수 없이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또 셀 수 없이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언약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깨고 한쪽에서 다시 살려내며 이게 계속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가 이 언약이 극적으로 성사됩니다. 결정적인 중재를 해낸 불세출의 스타, 놀라운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 살신성인이 아니라 살신성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를 죽이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얼마나 진심이신지 또 그 일에 신실하신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를 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로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지켜짐으로써 언약을 맺은 하나님도 우리도 쌍방 다 의로운 존재, 새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 일단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신실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 많이 하죠. 누구누구는 믿음이 좋다. 그런 말과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단지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것이 믿음의 모든 모습이라고 좁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실하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고, 그 말은 내 죄도 아닌 남의 죄를 위해서라도, 그 죄를 위해서까지도 그 사람으로부터 하등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진실하고 신실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진짜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못이 아니고 금식이 잘못이 아니고 봉사가 잘못이 아니고 헌금이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감당할 때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신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또 우리도 의로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잘 믿는다면, 우리가 신실하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믿을 때 우리가 잘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랬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자기도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로워지는 삶, 언약의 신실한 삶으로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헌금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감당하십시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다음 세대를, 선교사님 자녀들을 언약에 신실하도록 의로워지도록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하심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쌍방 관계, 쌍방 언약 관계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가 로마서의 주제라고 좁게 생각하는 오류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신칭의는 어디에 해당하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쌍방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제가 이신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 쌍방의 이야기 가운데 인간 쪽의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담아내지 못하는 말입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28절에 보시면 이신칭의는 쌍방 가운데 특히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한 주제이지만 전체를 다 아우르는 주제는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만 죄를 해결하고 언약에 참여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절반의 진리만 붙잡게 되면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기복주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접어두고서 우리의 믿음을 절대화하는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잘 믿기만 하면 나는 내 생에서 구원도 받고 이 생에서도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좁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내가 더 강하게 믿을수록 더 강한 능력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믿는다고도 안 하고요. 믿습니다. 그럽니다. 어떻게든 내가 강한 믿음, 강한 확신을 가져야 강한 능력을 받는다고, 강한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해온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우리 확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념의 능력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강한 확신, 강한 신념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이끌지는 몰라도 확신과 신념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우리의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의 통로이지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핵심은 쌍방의 신실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관계는 쌍방의 신실함에 의해서 한 번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제안을 내가 영접함으로써 수락하는 데도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관계를 지속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으며 언약의 제안을 수락한 우리가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성숙되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이 결합되어 언약관계, 즉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이루어져 갑니다. 언약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제가 아마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하박국서에서 인용하면서 새롭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 누구의 믿음인지 누가 사는 건지 이게 잘 불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다르고 헬라어 성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인칭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걸 바울 목사님은 이걸 새롭게 이야기하면서 인칭을 딱 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해 시작되고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의 신실함에 의해 그 의로움이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처음 들으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꽉 붙잡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의로움이 지속돼야 되는구나. 이거는 좀 먼 얘기 같고요. 일생 동안 달려가야 될 길이다 보니까 잘 안 받아들이고 이신칭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쉽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게 시작일 뿐인데 그것을 과장해서 확대해서 해석해서 쉽게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발동이 됩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막 살고서 말 한 번만 그때그때 한 번씩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의 특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들이 다 있지만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행위를 다 한다고 해서 구원의 특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곡해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맘대로 살고 입술로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도덕적인 삶이 가치가 없다거나 구원받는 데는 그런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하고 게으른 본성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 편의대로 나 좀 쉽게 믿겠다고 저지르는 오류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일은 존재가 바뀌는 일이고 나의 지향이 바뀌는 일이고 나의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그것을 어찌 그렇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폄훼하며 단면만 보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겠습니까? 로마서를 포함해서 바울 서신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의 삶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언급하거나 암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똑바로 신실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곧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정말 꽉 찬 6박 7일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뵙고 오늘 뵈니까 그냥 괜찮아 보이실 줄 모르고 목사님은 또 어제 그렇게 더웠는데 너는 왜 안 탔냐 이러시는데 네, 실내에만 있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가기 전부터 정말로 뵙고 싶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서 이분은 뭐지?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나? 이번에 오신다고? 그 행사하는데 가까운데 그런 모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가면 꼭 만나 뵈어야겠다 소망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권용준 선교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가서 배웠으니까 인도네시아에 계시지만 그 전에 어디 계셨냐 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계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잘 아시다시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정권에서 일을 하던 하급 공무원이며 교사들까지도 탈레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게다가 기독교 선교사는 도저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피땀 눈물을 쏟았던 그 선교지를 다 내려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황망하게 떠나올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화하는 끝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냥 폭탄 테러 일상이고 교인 중에 누가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은 못 올 수도 있는 거고 참수 당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다 뭐 간접적이지만요. 그렇게까지 버텼는데도 그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걸고 사랑했는데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망연자실, 뭐 제가 어떤 연구했는지는 듣지 못했는데 여튼 아무 계획도 없이 정착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인도네시아로 일단 물러나 있으셨습니다.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잘 여쭙지는 않았는데 사모님과 같이 계시는데 뵈니까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요. 뭐 60 넘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으신데 새로운 선교지 가서 이제 뭐 언어 더 새로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데 이거 선교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참 하시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피, 땀,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를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중 메트로 자카르타에만 무려 3,500만 명이 산답니다. 3,5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인구 뭐 조금 적게 잡으면 한 도시 근방에 다 사는 겁니다. 근데요,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길에서 태권도를 가르쳤던, 태권도도 사범을 하셨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제자를 만난 겁니다. 3,500만 명의 도시에서 앉아 있는데 만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청년이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따르던 청년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난민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지켜줄 가족, 친척, 나라까지 다 잃어버리고 난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 황량하고 낯선 도시에서 선교사님을 보고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붙잡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 말로 소통에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완전히 자유로우시더라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소식 전해 들어서 연결해서 만나고 모으고 돕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되었고요. 처소가 마련되었고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다니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너무 딱하니까 난민도 좋은 나라에 가서 난민을 해야 한다고. 여기서 난민들 보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들 폴란드 사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러운 거예요. 인도네시아는요, 난민이라고는 받아놨긴 받아놨는데 아예 손을 놨더라고요. 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일할 권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비자가 안 나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교육받을 길도 없어서 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로 온 이유는 이슬람이 강력한 국가니까 우리를 안아줄 거야 라고 왔더니 시아파와 수니파로 서로 다르다면서 이단시하는 바람에 이슬람에서도 하나 돕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죄들 노숙자가 되어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참한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되니까요, 선교사님이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이제 살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가봤더니 완전 논을 한참 지나고 무슨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참 한 곳에 집을 한 채 마련하셔서 그 안에 정말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혹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아프간 사람들의 빵 그 난이라고 있습니다. 난도 만들고 이것저것 정말 챙겨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다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봤더니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막 그림이 이게 나라를 떠나고 보트핍, 이게 파란만장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께 이래도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께 이분들 사진을 찍어도 됩니까? 또 그 본국에서 보면 또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진 찍고 올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그러시라는 거. 아니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표현이 이러셨습니다. 그 선을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다 떠난 겁니다. 인생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자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그냥 전통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기대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먼저 먼저 사진이요. 네, 앞에 사진. 그래서 맨 왼쪽에가 이제 인도네시아 이 협회 회장님이시고요. 그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권 선교사님이시고 가운데가 사모님이시고 활짝 웃는 양재성 귀엽죠? 네. 저 뒤에 집을 이제 구한 거죠. 그냥 판자집 같은 그런 건데 안에를 굉장히 손을 많이 대셔가지고요. 안에 이제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평일에 그냥 모여 그러니까 모인 겁니다. 유엔에서 마련해주는 천막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눠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목사님 오신대요. 올 수 있는 사람 오세요. 그랬더니 쫙 모인 겁니다. 평일 낮에 모임이 없는데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기도 한 사람도 많고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앉아가지고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저희 자료를 보는 동안에 저 권 선교사님께서 저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제 눈을 1초도 안 떼시고요. 눈을 탁 짚으시더니 이분은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쫙 얘기해 주시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증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전쟁통에 난민이 되어서 거리까지 노숙자로 다 내려갔다가 주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여기요. 예수 믿게 되는 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성격 장애가 예수님 만나서 바뀌는 길이 하나 있고 병이 고침을 받아서 나오는 길이 있고 부부관계가 엉망이었다가 해결되면서 오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그 3 부류 중에 하나씩 들어간대요. 지금 보시면 뒤에서 이렇게 안경 끼고 계시는 뒤쪽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보자면 하나, 둘, 세 번째 보이시는 분 보이십니까? 제가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서부터 이게 화상으로 얼굴도 이렇게 없어지고 뭐 이렇게 손도 이렇게 짓무르고 그때부터 그래서 성격 나쁜 걸로 유명했던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남한테 아주 뭐 미운 얘기만 하고 괴롭히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아주 어떻게 말하자면 못돼 처먹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막 같은 노숙자 사이에서도 저 인간 이러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마음에 악이 안 그래도 그랬던 사람이 전쟁 맞이했죠. 난민 오니까 사람 대접 못 받죠. 뭐 길거리에 있어야 되죠. 먹는 게 먹는 것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우러 가셨는데 목사님을 붙잡고 막 따지더랍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 네가 뭐라고 우리를 도와?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그냥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서 나는 내 안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고. 근데 저 사람이 변화받기 시작한 겁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왔다고. 예수가 뭔데? 그래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이 영접받고 변화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으러 온대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냐고. 몇 달 동안 봤는데 저 인간 같은 인간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성격 나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도 너 같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의 노숙자들이 선교사님 옆에서 이제 이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 돕고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다고. 선교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앞에 손 모으고 있는 자매분이 있으시죠? 아프간 난민 노숙자 중에서도요, 가장 바닥이었습니다. 이분하고 저 뒤에 얼굴이 좀 제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손 올리고 있는, 웃고 있는 얼굴 이렇게 아래가 안 나오는 분하고 부부시거든요. 그래 애까지 3명이 이제 난민으로 왔는데, 바닥 중에 최고 바닥이었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내는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치료소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해주는데 유방암이 있다? 그러고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겁니다. 몸이 붓고 부어서 정말 막 완전 동그랗다시피 이렇게 했고요. 남편도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삶의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냥 다 내던지고 그냥 막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른 노숙자들이 보는데 애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치료비를 줬답니다. 그 노숙자들이 돈을 모아서. 그랬을 정도 대책이 없었는데 그 남편이 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저 친구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자기가 제대로 믿겠다고, 나 신학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대로 믿고 수업을 제대로 하는 중에 그 와이프가 같이 믿으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난 왜 이런 일만 벌어지느냐고. 다른 사람만큼이라도 되면 내가 병만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는 뭐냐고. 이게 난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냥 악이 맞춰가지고 막 그러더랍니다. 근데 남편이 변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의 그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저 인간이 변했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믿겠다고 따라온 겁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무슨 기본적인 신앙교육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 쭉 세례교육을 다 받고요. 세례받는 날까지 됐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 감동받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게요, 저 여인이 불쌍하지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 같이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 여인이 세례 받는 날 이전에는 아프간에서 산 사람들 그런 특징이 있나 봐요. 1대1로 세례 성찬을 했대요.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3명만. 그래서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래요. 같이 하라고, 같이 나누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난리가 나겁니다. 안 합니다. 내가 저 인간이랑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은 노숙자인지 압니까? 이런. 같은 노숙자지 뭘. 근데 다른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보라고.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는다 사진을 올리거든요.
본국에서 봐요. 근데 목숨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이게 순종이 안 되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안 그럼 나가라고 막 해버리신 겁니다. 그랬는데 세례를 받는데요. 사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못내 참석은 했지만 저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받는 걸 보면 전이가 저랬던 사람인데 아유 이렇게까지 됐네.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다가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데 다 울음이 터진 겁니다. 막 꺼이꺼이 울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쫙 기도하고 그냥 너무 그냥 다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 여인이 얼굴이 싹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막 가슴을 만져보더니 안 만져진다고.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엔 보호 치료소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당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없어졌다고. 못 믿겠다 싶어서 목사님들도 2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런 거는. 그래서 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병원에 가본 겁니다. 찍어봤더니 살이 많이 빠진, 갑자기 십자가가 살이 빠졌다고. 네, 굉장히 예뻐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또 노숙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12살 먹은 남학생 하나는 폐에 구멍이 2개가 크게 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낳고 싶어요. 난민들끼리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난민들이 학교가 여기 교장선, 교감선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애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 중에 아이가 와서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폐가 구멍이 나니까 호흡도 안 되더래요. 잘 발음도 못하고 이러는 애를 데리고 공부하겠다니까 데리고 왔는데 좀 있다가 쉬러 나가고 좀 있다가 쓰러지고 이런 애인데 듣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분이 고침 받았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 받은데 그렇게 됐어.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받게 해주세요. 너 교육이 다 많은데 할 수 있겠어요? 다 하겠습니다. 다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세례 받는 날은 다 같이 모인 겁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딱 기도가 끝나는 순간 사모님이 딱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병든 분들이 계속 오세요. 근데 병들었다고 뭐 기도만 하면 다 낫느냐? 본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저쪽에 가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내주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앞에 있는 자매 둘은요, 저래 보여도요, 그 아기 안고 있는 자매랑 그 왼쪽에 있는 자매 2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었는데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맞아도요, 진짜 사람이 자기 얼굴인지 몰라볼 정도로 매일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어떻게 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일도 못하죠. 또 뭐 경찰이었는데도 그 정도 당할 거면 남자가 얼마나 심하게 한 거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남편까지 전도해. 안 그럼 너 죽어. 개종까지 한다 그럼 너는 죽어. 남편까지 확실히 전도해. 안 그러면 못해. 너라도 살리든지. 그랬더니 가서 이 여인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담대하게 가서 막 선포했대요. 죽이든가 교회 가든가 뭐 이랬나 봐요. 남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 3개월, 10일째, 100일째 폭력이 없어요. 그 동네가 조용해졌대요. 그리고 이 2사람의 이야기를 올렸더니 또 경찰이었다가 아프간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경찰 친구들이 지금 또 모여든답니다.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또 듣기 좋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곳까지 쫓겨오게 하신 일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빨리 결정하고 빨리 판단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곳에서는 선교사님을 통해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가는 가운데 내 몸에, 내 마음에, 내가 믿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이요,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버티고 계시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저분을 데려가려고 그런대요. 계속 아프간 말을 저렇게 잘하면서 신앙훈련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미군들이 데려간 아프간 난민촌에서 저분들 계속 섭외가 들어온대요. 권 목사님이요. 안 간다고.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곳인데 내가 어딜 가냐고. 이분이 미국에도 연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미국의 신학교랑 연계해서요, 저 중에 3분이 목사 안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나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왼쪽에 계시는데, 지금 자카르타의 JIU,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국제대학이, 그러니까 일반 종합대학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아까 권 선교사님하고 이어져서 난민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난민에서 학생 비자로 바뀝니다.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공부를 잘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속을 받아놓은 겁니다.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많은 기독교 단체들, 교회들에서 이용규 목사님, 당신이 확실하게 기른 사람이란 우리가 장학금 다 주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저 난민촌에서요, 지금 JIU 대학을 3명이 들어갔고요. 앞에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맨 앞에 이렇게 하트하고 있는 까만 옷 입고 있는 자매도 이번에 합격을 해서 이번에 학교 들어갑니다. 영어도 잘하고요. 저는 왜 저기까지 갔냐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도 저기까지 방문하신 분들이 없거든요. 제가 저기까지 가서 다른 거 제 돈 내고 갔고요. 제가 다 사들고 갔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선교사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회 내내 식사할 때도 만나고 서로 오며 가며 얘기했다가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가서 만나 뵀더니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영상 이런 게 약하세요. 선교 보고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손 흔들리고 막 딴 거 찍고 있고 막 이러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녹음용 마이크를 선물로 드리고 설명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까지 다 찍어서 드리면서 현장에서 실습까지 같이 했습니다. 녹음을 다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사모님이 얼굴이 막 아이처럼 밝아지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필요했다고. 우리들한테 제일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람을 보내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잠깐 천사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분도 교회 가까이 살면서요,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하고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그 예배 장면을 영상으로 주변 다른 아프간 공동체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좀 약하시다 보니까 소리가 끊겨요, 소리가 안 들려요.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딱 갖다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한 분 한 분에게 임했고 저 공동체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과 아프간 언어로 성경 이야기를 제작하기로 실습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저기까지 갔고 저분들을 만나고 제가 이 일을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저가 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저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돈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 잃을 수 있습니다. 나라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릴 수도 있고 뿌리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허락된 그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며 살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 인도네시아 시골 저 언덕을 굽이굽이 넘어 외딴 골짜기 어느 집 어느 길거리에 있는 나라 잃은 난민 한 명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공동체로 연결하십니다. 공부하게 하십니다.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인생을 바꿔버리고 저 한 사람으로 인해 친척들이 한 명 한 명 또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우리한테 제안하시는 그 언약 관계를 수락하시고, 각자 믿음의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영접했을 때, 처음 주님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신실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주여 주님 앞에 신실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관계, 내 내면 주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